우리는 흔히들 기도 그러면 어떤 통념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어떤 소망, 바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것. 그것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통상 기도로다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의 거시적인 그 영역에서 기도일 수 있으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의 본질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진정한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합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가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야복강 나루예요. 거기서 이제 네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2명은 정실 부인이고, 2명은 몸종, 2명의 정실 부인인 몸종이지만, 역시 야곱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 4명의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은 또 소유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만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곧바로 이제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면 형이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마치 뭐 군사를 방불케 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칼을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위기가 자기 앞에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복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뭔가 채워지다라고 하는, 뭔가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이와 상반되는 의미는 비워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비워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비워내다 안에는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고요. 굉장히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야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뭔가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비워내야 돼요. 비워질 때 많은 것이 채워지는 거지, 뭔가 차 있는데 많은 것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뭔가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워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체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뭘 비워야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비워야 되는 건가요? 야곱의 본래의 그 본질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곤모술수를 일삼는 자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뭐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의 목적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모습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야 되는 거예요. 다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여기서 어떤 한 사람과 붙어서 이제 뭔가 씨름을 하는 장면이잖아요. 씨름을 하는.
근데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동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뭔가 누군가를 붙들고 씨름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어떤 의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도 누군가에 붙들려서 씨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이제 호세아의 12장에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의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야곱이 울며 불며 우리 하나님께 막 매달렸다, 절박하게 매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삶의 어려운 처지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래서 그 한 사람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변한 어떤 누군가겠죠, 그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씨름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꾸 자기를 붙들고 씨름을 걸어오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씨름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자기 의지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 의지적으로 기도를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눈을 떠보면 10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했을 때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줄이 잡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기도줄이 안 잡히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기도가 자꾸만 인간적으로 자꾸 된다는 건데 기도줄이 쫙 잡히면 내가 막 인간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줄은 누가 잡아줘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실 때 내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이렇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첫사랑, 첫 만남을 주셨잖아요. 그죠? 아, 비로소야 그때 귀동냥으로 들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근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자꾸만 그 첫사랑을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내용과 자꾸만 비껴나가는 거예요. 비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야곱이 비껴나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의 궤도로 다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노선으로 끌어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끌어잡아 당기는데 그게 마음대로 끌어잡아 당긴다고 당겨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야곱의 삶 속에 시련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못 났을까? 왜 난 이렇게 사람이 인복도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하고 환경에 복이 없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복을 안 내려주실까? 은혜를 안 내려주실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살리는 거예요. 자꾸 끌어당기는 거, 하나님 쪽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 야, 자꾸만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있니? 왜 자꾸 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니? 왜 자꾸만 낭떠러지로 가고 있니? 하나님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란 말이죠. 야곱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의 삶이 얼마나 격정의 세월입니까? 얼마나 고난 자체의 삶인 거예요. 사실 야곱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언제나 고난의 삶이잖아요. 그죠? 시련의 삶. 근데 야곱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던가요? 구속사를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란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되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야곱이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있지만 결국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별과 땅에 많은 저 먼지띠끌과 바다에 많은 모래처럼 지금 있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대한 그 원리,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내가 굉장히 내 일생일 때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죠?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고통 덩어리, 아픔 덩어리, 괴로움 덩어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탁 하니 깨닫게 되는 순간은 온몸에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놓은 이 거대한 숙제 덩어리, 고난의 덩어리, 이 아픔 덩어리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구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잡고 내가 서로 내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피하고 싶고 다 패스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에게 주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고통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때 그렇게 엄청난 내 일생일 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그 고통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시련을 남겨놓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때 가서야 알겠죠. 그죠? 그때 가서 우리의 이제 이 영안의 비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것은 사랑이셨군요. 하나님 그것은 은혜였군요.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자기의 능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기도인 거예요. 왜? 자신의 상황 가운데 지금 붙들려서 기도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과 야곱의 기도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줄을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25절을 보시면 25절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이 말이 됩니까? 고관절이 완전히 나갔다는 얘기인데 걸어다닐 수가 있습니까? 못 걸어다녀요. 고관절이 나간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쪽에 32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허벅지의 이 근육과 힘줄이 늘어났거나 파열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쩔뚝쩔뚝 절름절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 딱 꼿꼿하게 서 있을 때 사람의 어떤 생의 원천, 이 생의 기초가 되는 게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데 이 허벅지에 힘줄이 다쳤고 근육이 파열됐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야곱이 그동안 억척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교만, 자기가 뭔가를 목적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삶,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말거나 자기의 목적한 바를 무조건 완수하려고 하는
야곱의 인간적인 이 면모, 이것들이 완전히 산산 조각났다는 얘기예요.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삶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중심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니까 너무나 고통이죠. 너무나 고난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그때서야 알은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되는구나. 내 삶을 내가 지금껏 그냥 꾸역꾸역 끌어왔는데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중심에 이동 경로가 생긴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자신을 바라봤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다가 삶의 이동 경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의지대로다가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상황을 보세요. 모든 상황. 야곱이 자기 의지대로다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자기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성취하려고 할 때는 뭔가요?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따른단 말이죠.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길을 그가 이제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을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러하지 못했던 야곱의 삶. 야곱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자. 야곱은 구속사의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구속사의 인물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게 구속사를 주도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삶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동일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 구별돼야 되는 거, 분별돼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런 어둠들이 생기는 것이고, 숙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고통과 시련과 그런 고난들을 똑같이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그 해석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개입하시기 원하고 관여하시기 원하고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늘 언제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이런 숙제를 주셨을까?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내가 이 기도 제목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의 출발점은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작점, 기도의 제목들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줄이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셔서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는 그냥 한 30분 하고 기도하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1시간이 되고 2시간이고 3시간이 되고 어떤 때는 철회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26절에 그 사람이 그럽니다. 나를 놓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 놓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라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너 이름을 개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은 뒤에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단 말이죠.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 소속 자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소속 자체가 완전히 개벽해서 바뀌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 이제 야곱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야곱, 붙잡는 자, 취하는 자, 갈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의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잖아요. 변화됐잖아요. 그때서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 가족들이 살았구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의 상황이 확연하게 나타났을 때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야곱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가 잡혀서 기도하는 순간 아, 기도가 응답됐구나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라고 얘기합니까? 야복강 그 지역의 이름을 분엘이라고 하고 있어요. 분엘이라. 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예요. 삶을 돌이키답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삶이 그동안 어떤 삶이었던가요? 모든 삶의 관점이 자기한테만 있었다는 거죠. 그죠? 나.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뜬가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나는 구속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성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삶의 관점이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가는 삶의 그 모습으로 자기의 시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된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됐던가요? 그 이제 기도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주인공이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니까 주인공이 저절로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주인공처럼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인공이 자동적으로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누가 알아줘요? 웃기고 있네. 콧방귀나 끼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붙들린 기도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 우리 하나님의 기도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